느헤미야 4장부터 6장 3장에 걸쳐서 그 영적 전쟁의 부분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한편으로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는가 그걸 잘 보여줌으로써 영적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되 특별히 일터 사역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난 주일부터 영적 그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원고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한 번은 그 다른 나라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를 회복되기 위해서 추구해 왔고 하나님의 부흥이 또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가는데 엄청난 방해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저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도 그렇고 또 주보를 보내줬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잘 깨닫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목회자를 엄청 대적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제가 기록해 놨던 게 제 그 원고에 보이니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즉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인데 그 말은 그중에 한 면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는 삶,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대로 그렇게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곳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놀라운 유업이 그곳에 주어지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아젠다를 발견하고 자기가 거기에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로 인도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결단코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그걸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교회만 하더라도 한 교회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을 사탄이 절대로 안 기뻐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영적 전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일의 방대함과 그에 비해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는 거죠. 그래야 되겠냐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비웃음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켜서 그 일을 중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성도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많은 사람들의 소위 세상적인 관점에서 형통함을 보고 거기에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100% 시험 들게 돼 있다. 그리고 주님 못 따라간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에 들여진 삶은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4장을 살펴볼 텐데, 사탄이 이렇게 우리들을 시험하고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입니다.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입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이 심히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그리고 일의 방대함에 비해서 그들의 매우 그 나약함을 들추어서 조롱하는데도 그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6절에 보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 했다 그 말이거든요. 힘을 다하여 계속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성의 중간까지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여기에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들이 심히 분노했다. 결코 사탄의 역사들은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예루살렘을 치자, 공격하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집중적인 공격입니다. 집중적인 공격. 사실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는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였죠.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떨 때는 불화살로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화 가끔 보십니까?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전쟁하는 씬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하는 그 전쟁이 나오는데 화살을 쏴야 되는데 화살을 얼마나 많이 쏘냐면 하늘이 가릴 만큼 화살을 쏘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불이 달린, 이게 불화살입니다. 박히면 다 불타고, 다 이렇게 집 불타고 사람 불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때로는 사탄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하늘을 덮을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집중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가 시작되고 또 이어서 시작되고 또 이어서 시작돼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앞이 안 보일 만큼 강력하게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불화살의 공격입니다. 두 번째, 때로는 이 공격이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계를 통해, 환경을 통해,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눈꼴 새 없도록 그것도 겹쳐서 방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실제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존 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실제적인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이길 것인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 자세로 가야 합니다. 아까 천리역정에 나오는 사자가 양쪽에 묶여 있는 거요, 그 자세 안 가지면 못 갑니다. 거기 두려워서.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사탄의 공격하는 주된 방법 3가지가 나오고 많이 사용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밤낮으로 참소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그 자체가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사탄의 일이 뭐냐? 여러분의 죄, 심지어 용서받은 죄까지도 다 들춰서 여러분을 참소하는 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여러분은 주님 못 따라갑니다. 자기의 나약함, 자기 연약함,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올바로 서지 못한 현실을 인식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매어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합니다. 상습적인 죄책감 가운데서 전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 보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들추면서 고소하거들랑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선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함이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셔야 이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선명히 인식하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의를 걸레처럼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순간순간 의지하여 서는 삶을 살아야 이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의 한 핵심입니다. 사탄의 또 하나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보면 사탄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압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럼 무엇을 이기느냐? 12장 11절에 보면 저들이 어린 양의 피와 또 뭘로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으로 이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얻은 실제적인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다트라고 표현한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건 막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 그러면 사탄의 모든 역사를 물리치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 미혹시키는 역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었고 거기에 삶을 걸었고 그 말씀으로 사탄의 역사를 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한 대로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키는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쏘아대는 삼키는 용. 그러면 그 역사는 어떻게 이겼는가? 여기 나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죽기밖에 더 하겠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세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그 교회 보도남교 초기에 있었던 일을 가끔 한 얘기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이 또렷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선명히 보이니까 그 속에
한 나라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저와 제 아내의 생명 전체를 걸어도 조금도 손색감이 없을 소중한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입버릇처럼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후도 제 아내는 조금만 힘들어도 그 얘기 자주 하는데,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게 이 자세입니다. 그래야 얘기입니다. 그래야 묶여있는 사자사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가되, 사탄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 집중적인 공격을 통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 중단시키려 할 때 그걸 이기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 맨날 지난주에 나왔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 진짜 당연한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4장 9절과 20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위협이 있었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20절, 너희는 이제 흩어져서 사역하다 보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잘 아는 내용이죠. 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발바닥에 밟는 곳마다 다 줄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땅의 영토가 레바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래서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영토가 되리라 주실 거라 그 말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게 잘 될 것 같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근데 곧바로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거를 하나하나 나누면 8번이나 하세요. 그 짧은 구절에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해야 돼요. 근데 이 짧은 구절에서 무려 8번이나 말씀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가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리라고 너를 당할 자 없으로 함께해도 그 가는 과정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여호수아 앞길에 그랬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놀라지 말라, 이걸 보면 여호수아도 심약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 같은 심약한 사람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신다. 예, 여호수아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시죠. 저는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호수아는 심약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탐꾼 몰았을 때 여호수아가 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전혀 심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혀 심약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장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그 여호수아에게 이토록 무려 8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주의 비전을 성취하는 길이
거기에 사탄의 방해가 있으니까요. 불화살과 같은, 때로는 앞이 안 보이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말씀하시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데 많은 방해가 있을 것도 내포하지만,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앞이 안 보이는 불화살을 쏘아댈 때도 있을 것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살아가고 하시는 것이지요. 아멘.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탄이 이처럼 때로는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엄포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 경우에도 엄포였습니다. 그런데 엄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엄포일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진정한 침공이 있었을 거고, 어쩌면 거기서 중단됐을 겁니다.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잠깐 보시지요. 제가 그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몇 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어디에다 세우셨다고요? 조금 더 바로 살펴볼 텐데,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 취약한 곳에, 더욱더 취약한 곳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보십시오,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 공격에서 대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게 뭐냐면, 약한 것을 보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약한 곳을 보수해야 합니다. 사탄은 머리가 매우 좋습니다. IQ가 200도 넘을 겁니다. 물론 사탄의 IQ를 조사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제일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쏘여지고 공격이 올 때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약한 곳을 보수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2번 영적 전쟁을 치렀고요. 거의 교회가 없어질 뻔한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장 극심한 3번에 걸치는 그 전쟁이 뭐와 관련해서 있었냐면요,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의 가장 약한 곳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때는 별일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요. 근데 중학교 때 서울에서 혼자 이렇게 친척들 집에 이렇게 얹혀 살면서 학교 다녔었는데, 친척들이 이렇게 부유한 분들도 아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폐결에 걸렸습니다.
폐결에 걸렸는데 3년 이상 동안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음악님이 걸려서 이제 쓰러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침이 한번 나오면 배가 갈라지는 것 같고, 뭐 걷는 것도 거의 못할 정도여서 그냥 병원에 간신히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 내 말 잘 들어야 산다고. 그래서 학교 유학하고 시골에서 이렇게 지내고, 그때부터 이제 혼자 있는 걸. 왜냐하면 시골 마을에 다 일하고 가는데 온 마을에 조그만 애들 빼고 저 혼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2년 연속 휴학은 할 수 없어서 이제 복학에 왔는데, 이제 1년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같이 이제 어울리기도 좀 그렇고, 안 어울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풍 같은 데 가도 혼자 앉아서 보내는 겁니다. 도시락을 까먹고, 음료수 마시면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제가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걸 잘 못했습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사탄이 그걸 공격한 거죠. 그걸 공격한 거죠. 저는 공부하는 데는 어려움 없었습니다. 공부 재밌고요. 공부 혼자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설교도 저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위해 기도하면 어떨 때 하나님께서 불과 5분 내에 어떻게 설교할 게 쫙 보이십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라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 이제 더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뒷받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다 보면, 그리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 때에도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본문에서 뭘 전할지 순식간에 이렇게 보이십니다. 불과 때는 1, 2분 내에도. 그러면 그렇게 이제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있겠지만, 준비하면 또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의 연사가 주어져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는 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목회는 관계인데, 사실 목회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 리더로서도 관계가 올바로 안 되면 영적 리더십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건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못지않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세가 옳지 않았고 태도가 옳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때 제가 성도들을 전혀 안 봤다는 거죠. 심지어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책임을 사탄에게만 돌리고 이 사탄아 물러가로만 했었더라면 저는 이만큼도 안 반했겠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 나도 문제가 있다. 근데 뭐 당신들은 뭐 문제 없냐? 이렇게 상대방을 봤더라면 저는 이만큼도 안 변했겠죠.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상대방을 전혀 안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저에게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제가 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을 압니다. 왜 아냐면요, 제가 거기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관계를 못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왜 저 양반 꼭 저렇게 행동하나 그러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과정에서 올바른 과정을 통해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배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좌절한 거죠. 심지어 여기 우리 보도나무교회 개척 때 초기에는요,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꼭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양쪽에 천길 만일 낭떠러지, 이렇게 바위섬인데 위에는 이렇게 좁은, 거기에 서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두 팔하고 양 다리로 그 사이에 끼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게 제 모습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치과 선생님 중에 우리를 이렇게 잘 해주는 잘하는 치과 선생님이 있었는데, 다른 치과 의사 선생님 보면 간호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근데 그분은 간호사가 2년, 3년 있고 지금 이거 10년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면 그런 겁니다. 저 양반은 뭐가 달라서 이렇게 남아있나?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2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시해 보는 거죠. 이렇게 저 양반은 어떤 태도로 하나. 뭐 돈만 많이 주다 오래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매뉴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애통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이 정도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목사님들 중에도 반복적으로 교회 방해가 있어요. 교회가 좀 세워질만 하면 흩어지고, 세워질만 하고 흩어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약한 곳이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약한 곳이 보수가 안 돼.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조교기도 하거든요. 우리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빚으시는 수단도 될 수 있다고요. 사탄을,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도 사용되게 됐죠.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때로는 도구도 될 수 있는데, 사탄이 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그 약점을 보수해야 되는데, 약점은 보수 안 하니까 이게 반복되어지는데도 안 빚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서다가 주저앉고, 서다 주저앉고, 서다 주저앉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공격이 그렇게 있을 때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약한 곳을 보수해야 합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심지어 영적 공격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절박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알트 캔들 목사님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사역하고 수년 전에 이제 은퇴한 분입니다. 미국 분이요.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책,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 그랬듯이 다 귀합니다. 기회 되신데 읽어보시면.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분 책이 꽤 여러 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분이 이제 사무엘상 15장 16장에 나오는 거길 통해서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 그러면서 어제의 기름 부음, 오늘의 기름 부음, 내일의 기름 부음,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오늘의 사람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 그럼 어제의 사람은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럼 어제의 사람이란 말 한물 같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상 15장 이후에도 수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막강한 군대를 쥐어했습니다. 근데 왜 어제의 사람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된 거죠.
예를 들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결정한 이후에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기적을 경험했고, 신발에 닳지 않았고, 의복이 닳지 않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했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 터지는 물을 마셨고, 메추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미 제외됐습니다. 그를 어제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제의 사람. 그럼 내일의 사람은 누구냐? 거기에 보면 이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마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앞으로 쓸 사람인데 아직 보좌에는 앉지 않았죠. 아직 영향력의 자리는 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함께 하신 때가 언제냐면, 때 중에 하나가 오히려 그가 왕으로 있을 때보다 그가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더욱더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성경인데 시편의 대부분이 그가 도망갈 때 쓴 거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과 다르죠.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의 사람은, 내일의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질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진실로 내일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 보십시오. 이 다윗의 경우에 사울을 통한 불화살과 같은 집중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격의 배후에 뭐가 있었냐면 다윗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와는 함께하지 않는데 다윗에게는 매우 강력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거든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뒷받침하실 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배후에는 본인들은 그렇게 설명 안 하지만 질투와 시기가 그 요인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내일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로 행동하지 못하면 내일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올바로 행동하지 못했더라면 내일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알트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질투할 때 매우 지혜로워야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문제가 우리를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가능하면 그 사람의 질투를 부채질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라. 무슨 말인가? 공격할 때 사탄이 우리의 약한 점을 보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공격 살펴보면서 집중적인 공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교회의 사람을 따라가는 데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따라가는데 수시로 만나는
영적인 방해들, 공격들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오히려 빚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또한 힘을 다해 주님의 일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나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